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그 짤막한 글이 생각이 났어요. 그 글의 제목은 안다박수였습니다. 안다박수. 오케스트라나 그 오페라를 공연하는 그 예술 음악인들, 그 음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다박수를 치는 사람이 돼요. 안다박수는 그 공연이 다 끝이고 연주가 다 마친 다음에 그 감동, 그 여운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갑자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막 앵콜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그것은요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래요. 아주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인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잘난 체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한다고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만을 버리고 교만도 내어버리고 영적인 허영주의를 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몰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나 구원받았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다박수만 치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 그러면서 박수만 요란하게 치면서 실제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놓쳐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넓은 길로 달려가며 예수가 아니고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을 붙잡고 떠들고 분열하며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시고 그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기간에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 개척하는 그 교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겠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데 나를 만나 주신 예수, 내 안에 심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전해주어서 섞고 있는 영혼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 자기들이 멸망받는 줄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영혼들, 안다박수만 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해서 나는 수고를 했다고 했어요.
내가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 담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심지어 줬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돌아오자마자 엉뚱한 소리가 들려지는 거야.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도 쉽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던져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를 놓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십자가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다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단들이 얘기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가짜가 얘기하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가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릴 수가 있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며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가짜들에 대한 그 복음의 전쟁을 선포한 우레의 복음, 천둥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정수를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무엇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기가 막힌 말, 논리적인 말, 감동적인 어떤 인간의 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먼저 너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너희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먼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이고 복음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을까? 복음이 아니고 구원을 줄 수 없는 것들, 세상에 썩어질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끈질겨요.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이고 고소한다고 써붙여도 끊임없이 들어와요. 하나가 발각이 되어 그럼 떠나가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시 보내요. 아무리 밟아도 뿌리 뽑는 그 잡초근성이 있는지 그 꾸준하게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도 지금 막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신천지 때문에 아주 교계가 난립니다. 대형교회부터 역사가 100년 넘는 교회 상관이 없어요. 아주 오랫동안, 요즘은요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교회를 잡을 때까지 그 잠복근무하는 것처럼 들어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머리를 드러내고 담임 목사를 바꿔버리고 교회를 송두리째 그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재밌어요. 귀에 솔깃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십자가 붙잡고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신뢰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한눈 파는 것이 문제예요. 기가 막힌 거 없을까?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매일매일 좁은 길 가라고 얘기하고, 매일매일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심판과 지옥의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첫날부터 들었던 말씀, 그것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진리고 정답이구나 그걸 안다면은 그 다음 날에도 뭐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도 뭘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걸 듣지 않고 한눈 파놓으니까 파리가 끼는 거예요. 이단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 잘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막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비웃풀이도 하고 때로는 짝 맞추기도 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기준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재밌기 때문에 은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의 기준이 재밌었대요. 와, 기가 막히대요. 새로운 것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 이단들이 아주 막 득세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단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맞아,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를 쓱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희들 한 가지가 부족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맞아, 그것도 맞는데 한 가지를 더해야 돼. 그러면서 뭘 주장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구원이 우리 행위에서 납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삶의 열매는 구원의 결과물 뿐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영혼을 바꿔놓았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재밌게 하고서 하나를 쓱 올려놓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뭘 올려놔요? 땡땡땡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아무개만 구원이 있고, 아무개가 성령이다. 마지막에 딴소리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쓱 올려놓는데 깊이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도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이 얘기한 것만 남는 그런 경우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존교회와 기존교회 목사들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위에 다니면서 목사님 흉보고 교회 흉도고 교회를 흔드는 거, 그거요 다시 한번 정말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야, 사도 바울이 사도인 줄 알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도 나온 적도 없어. 인정 목사 안수도 받은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려버리고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진리의 전쟁의 때예요. 정말 목숨 걸고 구별하고 목숨 걸고 내 신앙을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속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싫어. 매일매일 회개하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 심판과 지옥의 말씀 싫어. 그냥 편안하게 위로해주는 말씀. 그래, 신천지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알아준대. 그래서 어떻게 알아줍니까? 괜찮아. 그 하나님이 사랑해서 얼마나 아팠어.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감정 터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왔다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속는 것도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편안한 것을 선택했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던져버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심판인지도 몰라요.
에베소서 2서 8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 뭐 했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충성 많이 했다고?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만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하지 마세요. 기억도 하지 마세요.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넣고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다 그냥 끝까지 인내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가 득세하는 이 시대예요. 가짜가 이단들이 득세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짜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기가 막히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도 행하는데 그 능력은 너무 사단의 능력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분별할 수 있을 텐데 그 분별을 못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대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른들도 벌벌 떨고 빠져나올 수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단신으로 쫓겨나다시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야 살았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이단에 빠진 어떤 성도님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말세일 때 가짜가 판을 치고 분별하기 어려울 그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단에게 가짜에게 세상 어떤 지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습습니까? 정말 알고 있지만 쉬운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는데,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 시간도 개인 기도 시간도 갖지 않는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스워 보여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 주간 내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한 시간도 일주일 내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내에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패배하고 섰고 빼앗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물인지 모르겠어요. 내 혈기가 나를 주장하고 거짓이 나를 주장하고 죄가 내 마음과 생각 흔들어 놔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의 양날의 검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의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절 말씀에 도둑의 얘기, 사단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나? 이단들, 가짜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모든 영광도 내가 차지해요. 내가 기도하면 다 알아요. 내 말 따라하면 다 돼요. 내가 함께하면 됩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다 자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헌금을 강요하고 막 교회 건물을 세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 거예요, 내 거. 교회도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고 성도도 내 것이고 성도의 모든 인기도 다 내 것이고 한 몸에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가정이 깨어지든지 이단에 빠져서 그 가족들이 고통에 빠져 있든지, 저희가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신천지 영상을 틀어놓는데 이단에 빠졌다가 이혼 위기, 신천지에 빠졌다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진 가정들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도 내 아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가 왜 그 가짜의 거짓에 속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짜와 이단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의 배만 위해요. 배만, 자기의 영광을, 이 사람들의 모든 영광, 세상 영광을 자기 한 몸에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근데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진지하게 조금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말씀을 들먹이고 있지만 뭐야,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최소한 50명이 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예수야, 아무개 예수야, 사람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만큼 커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영적인 자만과 허영주의에 빠져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믿은 좋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이단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단호해요. 단호해. 이단의 목적이 뭔지 알아?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고, 정말 믿으면 삶의 열매를 맺히는데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걸고 엉뚱한 짓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단이다, 가짜다,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분명하다면, 아니 분명하지도 않은데 당신 신천지 아니냐, 이거 떠들지 말고요, 상처 주지 말고, 분명히 그분이 이단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단호하게 딱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많이 사귀었는지, 내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주었느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냐, 그 관계없이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갈리는 그 순간인데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 붙들고 있다가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딱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리고 9절 말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단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신천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아시겠죠? 혹시 있다면 잘 들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2000 방주교회에 들어와서 그 이단과 가짜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남이 있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깜짝 놀라 깨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지도 중요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까?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막 단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며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짜들은, 이단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왜 그래, 왜 흥분하니,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가다가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그분 너무 인기가 좋아요, 말씀 듣잖아요, 다 따라가기 때문에 질투해서 그랬을까요? 질투심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다 다른 사람에게 가니까요? 시기심 때문에요? 열등감 때문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토족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생명을 내어주는 자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기 상관없어요. 저도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단일 목사냐 아니냐, 수천 명 모이는 교회냐 50명이 모이는 교회냐, 누가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느냐, 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기도하고 항상 어떤 마음으로 증거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영혼들, 이단에게 지금 빼앗긴 영혼들, 그 영혼 한 명이라도 아버지께 들어와 단순하다고 얘기하고 또 들었고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앞에 깨워지고 구원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저는 저보다 말씀을 잘하는 부교역자가 있다면 1, 2, 3부 다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가, 우리 종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가. 여러분 책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고 비판해서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어떤 영적인 결벽증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깨어나고 살아나고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천국 백성 되라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 이 전방직교회 사역자 중에서 그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나, 내 편이 몇 명이나, 내가 인기가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들 어쩌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돼. 인전방직교회는 그런 종들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를 부끄러워하며 양물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고 그 인천방직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게 뭡니까? 은혜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지성을 만족시켜주는가, 논리적인가, 새로운 것인가, 자극적인가, 그 감동적인 간증인가, 이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빼앗기고 놓치고 그걸 의지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마귀가 이단을 보내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회개의 복음 너무 힘들지 않니? 야, 오늘도 또 심판하라고 얘기하는데 괴롭지 않니? 야, 일로 와. 우리는 말이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야, 우리 교회와 우리는 말이야 죄 지어도 괜찮다고 얘기해. 대충 살고 11조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중심을 지키면 그 누가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흔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니까 사단이, 그 죄가,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상 썩어질 것을 다 집어넣고 헷갈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만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서 혹시 필요해서 세상 책을 보고 무슨 영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머리와 심령을 씻어내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신앙 서적조차도 개인적인 주관이 담겨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넘어지는 이유가요, 거기서 시작되더라고요. 책 내가 좋아하는 거 딱 책 한 권 읽고, 오 기가 막힌데 책 두 권 읽고 거기에 빠져서 십자가를 놓쳐버려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게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안 합니까? 떠나버려요.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책, 신앙도서, 베스트셀러, 교양이 되는 책, 도움이 되는 책 읽어야 돼.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모든 것 제가 듣고 배웠지만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헛된 생각, 헛된 사상이고 헛된 지식이라면 성령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보혈의 능력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리신 예수,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십자가 복음, 그 다음 주에도 십자가 복음, 또 기도, 그것만은 여러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도 가시고, 하나님 한 분만 팍 바라보고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복음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예수 십자가의